시편 84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봤으면 들었으면 잊지 말고 더 깊게 사모하십시오. 봤으면 들었으면 잊지 말고 더 깊게 사모하십시오.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듣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양을 보고 듣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것을 선택해서 들어야 하며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한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더 깊게 삼을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시편 84편입니다. 대부분 시편은 다윗이 저자입니다. 하지만 시편 84편은 저자가 다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말씀 서두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성경책을 보면 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는 것을 흥미롭게 살펴봐야 합니다. 모세오경 중 민수기 16장을 보시면 고라가 등장합니다. 한말로 평가하면 좋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반역자 고라였습니다. 고라는 야곱의 아들 레위의 중손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사촌관계입니다. 핏줄로 보면 훌륭한 핏줄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으로서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고라는 근데 반역자였고 반역의 대가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였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세에 지나도 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말씀에서 보듯이 모세를 반역하는 고라의 모습을 나타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민수기 16장 후반절에 보면 고라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6장 10절부터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을 은혜로 살려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살펴보듯이 시편의 150편 중 한 편을 차지하고 있는 고라 자손의 시편인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반역자의 운명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느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충격이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모세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라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세상 사람들과 틀렸습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어려움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였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들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시편을 남기게까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떠한 것에 대해 사모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인데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84편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고 사모해야 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문의 문지기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전의 문지기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고라 자손이 쓴 시편입니다.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라 자손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갈급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 갈급함이 진실함으로, 그 진실함이 더 깊게 사모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더 깊이를 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는 고라 자손은 성전에 문지기 되는 것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전에 문지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전에서 문지기로 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시편 기자는 그 속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 그것은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모습 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의 성전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좁사오니,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고 하나님의 성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나온 시편 기자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는 예배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예배를 단순히 보러 단순히 교회 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리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84편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름자리도 얻나이다. 주의 제단,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의 제단. 84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시의 저작 시기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없다고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책을 또 보면 마음대로 주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시편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함 속에서 나온 시편인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약함이여, 그만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 교회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과 같이 우리는 극도의 고난 상태에 계십니까? 극한의 상황에 계십니까? 그들은 봤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받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이 소중함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절히 믿습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정말 더 깊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사모함에서 멈춰서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가는 것,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깊게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에서 다 살펴보진 않지만 계속해서 여호와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머물러서, 교회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의 문지기 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84편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1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시면 왜냐하면 또는 진실로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키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 되기를 원하는 것이 11절 12절에 왜냐하면으로 보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해이시고 방패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 모인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주의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깊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고난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인 고라 자손들은 이 모세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모세의 모습을 배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명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84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역시 8절 말씀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슬람교는 라마단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일했을 때 봤던 것이었습니다. 중동의 나라 대사들을 라마단 기간을 빌어 격려하고자 모였던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금식과 정해진 음식만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데 여기서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모든 식사, 모든 행사, 모든 대화,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실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이들 얘기합니다. 식기도 중심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정말 한편으로 안타깝고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달랐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이제 2주차가 끝나고 3주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의 간증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문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우연히 봤습니다. 기도로 하루하루를 사는 분이었습니다. 서정희 씨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그분의 모습은 저는 학부 때 그분한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전도사라고 해야 될지 방송인이라고 해야 될지 대학 교수라고 해야 될지 인테리어라고 할지 하여튼 많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서정희 씨 하면 여러분들 다 알 것입니다. 그의 고난, 그의 고통 여러분들이 더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알 것입니다.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에 한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아프지만 참고, 아프지만 웃고, 아프지만 기다리고, 아프지만 바라고, 아프지만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아프지만 저를 재촉했던 새벽 기도로 오늘도 일어서고 있다. 55세 나이에 새로운 삶을 찾는 서정희 씨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말들입니다. 마지막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던 분입니다. 하지만 서정희 씨는 아프지만 저를 재촉했던 새벽 기도로 오늘도 일어서고 있다. 감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새벽 기도가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생명의 힘을 공급처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게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이 기도로 시작하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84편을 통해서 더 깊게 사모해야 될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의 성전, 교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사모함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홍대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급함 찬양드리겠습니다.